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랜선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 강의로 창세기 6장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너희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들이 충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 명령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아주 잘못 이행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은 사람들을 이 땅에 충만하게 채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 그대로 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다 설명되지 아니한 어떤 악의 세력들이 이를 대항하여 의로운 자들을 죄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죄악과 싸워 이길 자들을 하나님은 원하셨지만 이 악으로 점철되어 죄로 세력화된 무리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의로움으로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 의로운 자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충만해지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에, 아름다운 세상 속에 선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1절, 2절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성경 해석의 견해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분되는 어떤 종족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또 구분되어지는 종족이 이족 결혼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환타지 소설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프와 오크 간의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어떤 종족을 설명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 또 사람의 딸들이라는 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인간 본래의 속성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속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현실을,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죄악된 사람들로 인해 그 하나님의 아들된 속성을 상실한 자들, 그래서 그냥 인간의 그 육체의 본연만 속성으로 소유한 채 빈털터리가 되어져 버린 이러한 그 불신앙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결혼의 속성이 남자 여자 그냥 개인과 개인이 만난 것을 그렇게 결합되어진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요 한 가족의 문명과 또 다른 가족의 문명이 만나는 겁니다. 개인이 만나서 둘만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의 가정이 와서 또 다른 개인의 가정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가족과 불신앙 가족이 만나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다툼이 많겠습니까? 삶의 삶의 기준이 달라버린 이 둘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믿지 않는 가족과 믿는 가족이 결혼식을 하게 되면요, 그 사이에서 결혼식을 어떻게 올리느냐부터가 벌써 문제가 틀어지기 시작하죠. 믿는 가정에서는 예배의 형식으로 이 결혼식을 진행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또 믿지 아니하는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가족과 결혼하게 되면 그쪽 가정에서는 예배로 결혼을 올리는 것을,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일상 패턴에서 매 주일마다 주일을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가정은 그것이 그 사사건건의 그 문제가 되어지게 되겠죠. 같이 어떤 모임을 한다고 해도 주일날에 그런 모임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렇게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표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신앙인 가족 공동체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영적인 삶을 뒤로하고 육체로 치임받은 인간의 본성만을 추구하는 가정과 결합하여 벌어진 일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된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국 이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난 이 사람들의 가정과 결합하였을 때 이어진 결과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녀들이 타락한 사람의 딸들의 가정에 의해 잠식되어져서 결국 후에는 노아의 방주에 구원받을 사람 그 한 가족 외에는 다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떠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그 육신의 속성만을 남기고 거룩한 본질이 다 상실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인간의 육신은 어쩌면 그 전체 설계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육체만 남는 거예요. 죽으면요 시신이 되는데 몸에 전기 자극을 줘서 잠깐이라도 그 근육을 움직이게 만들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이 떠나면 이 육체는요 그저 그냥 썩어질 육체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패해서 사라질 때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는 그런 상태에 처해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한 순간의 죄악으로 정점을 찍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요 인간의 운명을 결정지어 버립니다. 그 사람의 속성을 아예 다 바꿔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리고, 종족이 바뀌는 것처럼 사람의 딸들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처럼 잠시 증상을 내다가 내성이 생겨서 극복되어지는 것이, 이 죄는
그런 병들과 같이 극복되어지지가 잘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 세포 안에서 변이를 일으키는 어떤 암세포처럼, 혹은 어떤 영화에 등장하는 좀비 바이러스처럼 인간의 본질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중에 뭐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대상포진 바이러스처럼 인간의 몸속에 신경제를 계속 주둔해 있으면서 평소엔 드러나지 않다가 면역이 약해지면 그 틈을 타서 이 악한 증상을 발현하는 것처럼, 이 죄는 인간에게 달라붙어서 끊임없이 이 죄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개념적으로는 인간과 죄가 별개지만 어쩌면 인간은 죄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는 이 죄악을 멈추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어떤 조직이 있어서, 어떤 조직이 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감염되면 그 몸의 면역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방어를 해냅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커져서, 이 세력이 강하여져서 이 몸의 면역력과 방어 저지선을 뛰어넘는 수준이 돼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을 들고 절개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나타난 부류, 그러니까 이 죄악에 오염된 부류들이, 그 세력이 점점 커지고 그 영향력이 극에 달해서 이제 뒤에 나오는 노아의 가족들마저도 위협할 세력의 수준으로 자리 잡게 되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등진 자들의 그 세력을 이제 심판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선 이 많은 짐승들을 불러 모아 호흡하는 생명체의 종을 조금 보존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동물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죄악에 의해 이들의 운명도 뒤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해진 개체수를 제외하고는 죄악된 인류와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온다고 한들 이 육지가 다 잠길 정도로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실 겁니다. 지금도 많이 비가 옵니다. 참 노아의 방주를 설명하기 좋은 날씨예요. 이 홍수가 나는 이유는요, 비가 급속도로 한 번에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나옵니다. 일어납니다. 비가 천천히 그러니까 비가 조금씩 오래 내리면요 홍수 안 납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한순간에 불어나니까 홍수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쏟아진 물에 비해 빠져나가는 물이 적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속도를 뛰어넘는 양의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댐을 건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물을 가두겠다는 게 아니라 그 물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추겠다라는 겁니다. 조금씩 방류할 수 있고 배수가 되는 속도에 맞춰서 이 물이 쏟아져 나갈 수 있도록 그 속도를 늦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댐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배수가 될 타이밍을 벌기 때문에 이 홍수를 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시겠다는 일은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 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물을 쏟아 부어서 다 잠기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으면 그 방주는 어떻습니까? 아래도 막혀 있지만 위에도 막혀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많은 물이 쏟아져도 이 배는요, 아무리 높은 이 방주라는 것은 아무리 수위가 높아져도 그 위에 뜰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계획 속에는요, 구원 계획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세계를 아끼시기 때문에 완전히 다 멸하지 않으십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계획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실 때 구원할 방법도 동시에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방식이 어떤 식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심판할 계획을 하고 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만일 이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노아가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딴소리를 했다고 한번
가상해 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방주를 만들기보다 그러면 저희 좀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높은 곳에서 그냥 살겠다. 산 높은 산을 찾아가지고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살겠다. 혹은 그럼 댐을 좀 잘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적용하고 따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 이 산보다 더 높아진 수위 속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점점 불어나서 높아지는데 물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고 그 자리에 이 수많은 짐승들과 목숨을 건지려고 올라온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맞이할 최후, 그 모습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물이 높게 차올라도 그 위에 뜰 수 있는 방편, 또 방주뿐이었던 것이죠. 그 방주만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고 또 우리 또한 그 죄악의 영향력의 세력이 엄청난 힘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심판의 계획 속에 구원의 계획도 포함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와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말씀입니다.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은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관심 갖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죄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는 것만이 다가올 심판을 바르게 준비하는 방법인 것이죠. 학생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과 죄 문제는 어떠한 상태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의 방주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 그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스스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그 죄인들의 사람의 속성마저도 변화시켜 놨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뉴스를 봅니다. 뉴스를 보면서 어떤 연쇄살인범 뉴스를 보면서 야, 저런 사람은 사형감이다.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뉴스를 봅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는 사람은 동시에 술을 한잔 하면서 술집에서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운전대를 잡으려고 차를 타고 걸어 나가고 있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자기가 취한 것과 잠재적 살인범일 수도 있다라는 자신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쉽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자신이 취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 자체를 느끼지는 못하고 자각하지 못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전히 오늘도 죄악이 나의 본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을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면서 그 죄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방주를 우리가 순종하여 믿고 그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의 방법인 줄로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